우리가 익숙한 거는 그 어렸을 때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뭐 그런 찬양이 있어서 아 예수님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라.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요. 뭐 도적이 들어봤어야지 내가 도적이 이르는 것처럼 항상. 그럼 도적이 이르는 걸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니까 방망이를 들고 있어야 되나? 뭐 경비 시설 잘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읽으셨겠지만 여기 보면 47절에 보면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 한다고요? 맞을 거다. 뭐 꼭 이런 얘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너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도 너 안 들으면 진짜 크게 맞는다. 그래서 아니 성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있었지? 뭐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과연 이 맞는다는 건 뭘지. 네, 그래서 이 어색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제로 치면 사실 여기에서의 이게 비유였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41절에 있는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하면서 아 이게 비유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커밍아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 이라고 얘기할 때 혹시 좀 들어봅시다. 우리 한마디로 자기를 딱 표현한다면 인선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겠죠.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유진이가 막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지금 막 뇌를 굴리고 있었어. 표정이. 네, 어떤 사람입니까? 커밍아웃 해주세요. 나는 뭐 가람, 에? 한 문장. 네. 뭐 한 단어도 괜찮아요. 한 단어. 나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설마 난 또 우리 옆구리를 시리게 하려고 또 이제 나는 가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럴 줄은 아니에요. 강력하게 지금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연이가 없으니까 우리 마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난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야.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야. 뭐 하여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 영현이가 야심차게 나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거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벌써 나왔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현이한테 잘 보여야겠는데. 영현이 옆에 있어야겠는데. 뭐 이러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지금 베드로의 41절의 질문을 보니까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전부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좀 몇 군데 얘기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쫓아다니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수많은 사람이 밟힐 만큼 쫓아다닌 것 자체로도 예수님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너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인물 옆에 지금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36절, 37절 말씀이 바로 이제 커밍아웃이에요. 커밍아웃 그러면 좀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우리 혼인잔치 비유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등불을 들고 있어라 뭐 이런 말씀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스치면서 또 혼인집에 뭐 그 복음서에서 이제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혼인집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혼인집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주인이 오기 전에 이 종들이 아니고 꼭 무슨 강아지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면 환영해야지. 그러면서 문을 그냥 열어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 시계가 있었겠어요? 뭐겠어요? 근데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문을 열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네, 반려견이 아닌 이상 이게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미안해지네요. 저희 남편은 네, 우리 캐나다에 살 때도 그렇고 한 100m 전방부터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와요.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 있는 손님들은 어쩜 저렇게 다정하냐, 저렇게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냐 그러는데 이제 저하고 신혼이는 이제 딴청을 하죠. 왜 창피하게 저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걸까? 온 동네방네. 근데 이제 들어올 때 환영을 해주면 이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그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어쨌든 이 주인이 혼인집이 아마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 갔다 돌아올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그냥 나타나는 모습만 해도 문을 확 열고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처럼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주인이 37절이 좀 더 중요해요. 이 주인이 와서 그렇게 나를 보고 아마 밤 시간에 왔나 봐요. 이 사람들이 안 자고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깨어있는 것을 보는 그 문을 열어준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다. 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주인이 띠를 떼요. 띠를 뗀다는 게 뭘까요? 여자들이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막 그 주방에서 우리 앞치마 할 때도 띠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두른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일하려고 딱 채비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띠를 딱 두르고 종들을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수종을 들어준대요. 여러분 이거 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들이 주인을 수종드는 모습이 아니라 이 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문을 열고 맞아주는 게 너무 좋아서 오히려 야, 다 앉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 수종을 들어주리라. 뭐 먹을래? 이러면서 내 옷을 여미고 끈을 딱 동이고 그리고 서빙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리고 수건을 들고 발을 씻겨주죠. 생각나시죠? 그때도 우리 베드로가 한 말씀 했었어요. 비슷합니다. 자, 이 본문이 이렇게 보면 멀리 외출을 다녀와서 기다리는 종들에게 내가 종노릇을 해주는 주인이 되겠다. 나는 그런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가만히 보면 그동안 해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땐 충분히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세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 이거 정확한 시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새벽 2시, 3시 이 정도 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자고 있는데 근데 왔는데 종들이 여기서 그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종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도 하겠지만 나중에 전체 본문을 봤을 땐 종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섬기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위해서 또 이 주인은 또 섬김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너희도 아는 바니 39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아는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그렇죠. 내일 도둑이 온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문 열어놓고 잘까요? 어서 옵시하고 조치를 취하겠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이 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게 낯익은 문장이 돼요.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도둑처럼 오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항상 깨어 있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지금 관점이 있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해서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정체성? 니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나 어떤 주인이냐는 말이지. 나는 종들을 섬겨주는 주인이야. 아니, 내가 종들하고 있을 때 내가 종이 되고 그들을 주인처럼 대해주는 주인이야.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영현님 멋지죠? 그래서 우리 영현님이 나중에 이제 보건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랬다. 영현이 옆에 있었는데 영현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요 복지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면 어려운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자, 유진이 아까 캬 했는데 어떻게 그런 그 장관님을 모시고 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유진님. 콩고물? 무슨 콩고물? 원래는 콩고물을 기대하죠. 우리 중에 장관님이 났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그럼 문화예술이 아니라 복지 사업을 좀 해봐야 되나? 그래야 어떻게 사업비를 좀 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 영현님이 그래서 그래 저 투표 표심을 얻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장관이 됐는데 맨날 가서 어려운 사람들 닦아주고 있고 씻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진이가 막 이렇게 자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현님이 이 다음에 장관님 됐을 때 우리 차관으로 유진님을 딱 등용했습니다. 그럼 이 차관님은 뭐 해야 될까요? 이 장관님이 지금 발 닦아주고 다니고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보, 홍보, 마케팅. 우리 인서님. 이 장관님이 이 장관이 됐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사람 그냥 치닥거리만 하고 다녀요. 그 2인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일이 많아요. 행정이나 해야 돼요. 네. 비슷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밟힐만큼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자,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가는 만큼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 중에 더더욱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픽했다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도 네가 대표야 라고 해서 등 떠밀리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든 해서 나온 베드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위상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들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뭐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옆에서 있던 분들이 막 장관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하는 게 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사실 온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수종처럼 따르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이 되든 어떤 높은 자리에 되면 그 옆에서 행정을 하든 뭘 하든 보좌할 위인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쫓아다니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 주인 되면 난 이런 주인 될 거야. 종들을 섬기는 주인 될 거야. 어떻게 베드로가 역시 우리 주인님은 훌륭하셔. 그래 역시나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아마 교황이 안 됐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니. 네.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언제 주인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주인이 되는 걸 대비하라. 도둑처럼 올 수도 있다. 대비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이게 늘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못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도둑 오는 거 사인만 보고 그때 가서 딱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그냥 도둑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상태로 나는 살고 있어야 그게 도둑이 오냐 안 오냐에 상관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조금 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 비유가 우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두, 근데 모두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네. 뭐 글증은 있으나 이게 심증은 있으나 뭐 이렇게 표현이 이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딱 그건 거예요. 왕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우리는 신하가 될 텐데 종이잖아요. 근데 왕이 된 사람의 포부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다 물리쳐서 우리나라에 정말 평안을 가져오고 우리가 정말 대비하고 지금 우리 뭐 이 국가에 이게 높으신 분도 외국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인자들, 3인자들 여기 쭉 지금 그분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복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주인이 되면 나는 그렇게 내가 일꾼처럼 돼가지고 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 발언일 수 있는데요. 투표를 위해서 우리 뭐 국회의원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되고 나면 안 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터넷 시대고 이 국민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너 그런 데 놓고 왜 공약 안 지켜?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도 못해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당신이 주인이 돼서 이 땅에서 한 작갈이 되면 우리도 그 옆에서 그거를 누리고 같이 정말 지배자의 그룹으로 올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뭔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종들을 위해서 종같이 섬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주인이에요. 종의 종이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요? 아니면 저 무지한 백성들이라고 쳐도 지금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억지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그래, 너희가 나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좋아. 근데 너희들이 내가 그래서 주인이 되면 나는 종들을 위한 종이 될 거야.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의 자리가 오를 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믿었던 이 1인자가 종의 종이 되면 나는 뭡니까? 종의 종이 되는 거겠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걸 기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영현님 어떻게 예수님이 종의 종이 된다는데 알고선 이건 태어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 어쩔 수 없었겠네요. 여기 뭐 다 그러네요. 네. 뭐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없다 보니 뭐 내가 할 말이 마미는 자발적으로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참 불행합니다. 선택권에 의해서 그런 게 없네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안에 잔뜩 심기가 불편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아니나 달라요.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무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더 디테일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씀으로 다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나왔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자 청지기는 신분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가람님. 오랜만에 가람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신분이 뭘까요? 그 집에서 자녀일까요? 아니면 종일까요? 그 집에서 청지기라는 이 포지션은 청지기 종 맞아요. 종 중에 높은 종이에요. 신분이. 네.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그 종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을 그쵸 이제 다스리고
종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면서 지키는, 근데 뭐라고요? 자녀가 아니고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 중에 우두머리 종에게 이거를 맡겼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없을 때, 주인이 어디 갔을 때 이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거 이 주인하고 비슷한 거죠. 이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잘 베풀어주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종 들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그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의 리더가 되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청직입니다. 청직이 역시 종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럴 때 다시 또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청지기도 복이 있을 거래요. 왜냐? 내가 정말 이 청지기가 내 마음에 맞게 나는 그렇게 섬기는 종처럼 살고 싶은데 역시나 우리 청지기도 그런 마인드를 잘 이루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는 내 모든 소유를 진짜 다 맡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노 하지도 않고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청지기가 거꾸로 우리 주인 혼인잔치 갔어? 가면서 봐. 그 혼인잔치 여기 부산이라 그랬지. 부산에 갔다가 그 잔치 끝날 때까지 그러고 이러고 오면 좋기 일주일은 더 걸려. 오케이, 여긴 내 세상이야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대요. 그거 왜 때립니까, 종을? 네, 여기 때린다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언제 이렇게 폭력적이었지? 그 당시 문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종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지금 때리고 있다. 폭력이라는 거. 자, 아동 폭력, 뭐 소외계층 폭력, 언어 폭력, 이거 폭력은 언제 나옵니까?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약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폭력이에요. 권위와 이 자기의 위치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있는 상태는 다 폭력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안 오니까 내가 지금 소유도 다 내가 관장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인 대행에서 역할하고 있으니까 니들 다 나한테 꿇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른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 주인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청지기,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되는 상황들을 조장하면서 말씀하고 계실까? 질문 전에도 그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질문 전에는 나는 이런 주인이 되고 싶어 라는 뜻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질문하는 순간부터 그 뜻에 플러스 내 뜻, 그 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청지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떤 상태? 주인의 마인드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도 종이면서 자기가 지금 맡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취해서 나 주인처럼 살고 있어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어 있는 이 상태. 자,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주인이 온다. 자, 여러분, 이런 청직이라면 지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런 청직이라면 주인이 오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오면 안 되죠. 네, 주인 오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듯이 지금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래? 그럼 나도 너 많이 때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자는 결국은 맞는다라는 건 자기도 그 권위에 눌린다.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를 어떤 상태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이 비유를 지금 우리
그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 상상해 보죠. 베드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베드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위치인가?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말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뭐 저는 그 말을 안 좋아합니다만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뭐 이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들이죠. 그 종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나는 내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너희보다 지위가 낮은 그 종들을 위해서 종처럼 그걸로 섬기는 거야. 나는 내 주인,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목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인서인 너 요번에 직업을 그렇게 그만둔 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마음이 너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거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여기 나오죠. 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예배라는, 예식이라는, 종교라는, 권위라는 종교사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줬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친다, 가르친다, 뭐 한다. 이게 다 때리는 역할이죠. 이 주인이 그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소유물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은 띠를 띠고 주인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는 게 아니라 살아나도록 먹이래매요. 양식을.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마인드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관장하는 사람들,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랍비들, 오늘날의 목회자들, 오늘날의 성도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두에게는 이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주인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분이구나. 그거 가지고 권위 부리고 그거 가지고 누르고 그거 가지고 억압하고 그거 가지고 지시하고 그거 가지고 말씀으로 치고 이러는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행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옆에서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말씀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종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세우고 살리고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청지기가 되어서 종이 되어줄 자가 누구냐? 지금 있냐? 너가 지금 내 제자라고 하면서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청직이라고 하면서 나처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니?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청직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먹고 마시고 취해서 나는 하나님의 내가 신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일으키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니? 너는 그러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있다? 도둑입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나라에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그거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복지 받을 사람들 대상 찾는 것도 어렵고 뭐 심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 예산은 써야 되겠고 우리 그냥 골프 대회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썼어요. 복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화합하자고 쓴 거예요. 복지 사업 맞습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거 그게 도둑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언제나 그거를 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은 니들이 도둑 되지 말고 있어라 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고 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아니고 그 주인의 뜻대로가 아닌 이게 사랑이지.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고 있는 종의 상태라면 그게 이미 도둑이 온 거예요. 누가 도둑이에요? 내가 도둑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왜? 이미 와 있는 내가 도둑이라. (48절에) 알지 못할 일을 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폭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할 것이요. 너 말씀 많이 받았으니까 너 해놔. 이게 아니고요. 이미 베드로가 나는 지금 주님의 최측근 제자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인이 이런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정말 종의 종이 돼서 섬길 때 베드로는 정말 잃어버리는 게 많을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가 주인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종의 종이 된다고? 그럼 베드로 망하는 거죠. 폭망하는 거죠. 근데 그래 뭐 예수님 참 선하시다. 그래도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따라다녀 보지 뭐. 이랬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진짜 말대로 그렇게 하네. 잃는 게 크게 없어요. 그게 더 맞고 덜 맞고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많이 폭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결론처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 분쟁하리라. 예수님이 분쟁시키러 오셨대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말 그대로 믿어가지고 불효하느니 뭐 이러면서 이 기독교는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이 질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럼 딱 나오죠. 높은 사람에겐 잘 보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은 잘 누리는 사람, 없는 사람은 못 누리는 사람.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이거 깰 수 없는 관계잖아요. 어머니, 딸, 며느리, 시어머니 이거 깰 수 없는 현상에 있어서의 정해져 있는 관계. 이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왜? 아버지가 부자야? 아들도 부자. 어머니가 가진 거 많아? 딸도 거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관계 평범하게 현상에서 보이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누리겠지만 베드로야 미안하지만 나는 종의 종이 되는 주인이야. 그러면 너는 종의 종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관계를 완전 전복시키는 커밍아웃입니다. 내가 어떤 주인인지. 그 주인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내 신분, 내가 해야 될 처사, 내가 대해야 할 것, 이게 완전 전복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베드로야 너 불 붙었니? 베드로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을 보니까 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베드로. 안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승질내는 거 보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못 알아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안 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대답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너한테 붙었냐?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왜? 불이 붙었으면 앞으로 탈 거거든요. 다 전소될 거거든요. 근데 불이 안 붙었으면 뒤에 보면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세례로 준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불화하게 하고 분쟁하게 해요. 집에 와서 저희 가족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이 분쟁이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영적 자를 그 종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내 영적 자를 하찮은 존재로 알고 내가 현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께 맡은 거, 현상적 세계에서의 부요함, 현상에서의 뭔가 이룸 이런 거를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거라고 생각하고 내 영적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데 아니라고? 가면서 주인 온다고? 주인이 그런 뜻 아니라고? 이미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현상들이 베드로처럼 질문하겠죠.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래야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분쟁해야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셨습니까? 분노가 됩니까? 아마 가진 게 없어서 분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베드로가 정말 분노하고 안에서 뭔가 불이 붙었다?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내 주인이 그 뜻이 아니었어? 그럼 내가 이거 줄 다시 서야죠. 주인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왜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발로 뛰는 백성을 위한 하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상의 문제라서 이 종교하고는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불이 타요. 그러면 결국 우리 마음에 불이 붙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인 세계에 불이 붙으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이 현상, 몸에 붙으면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이에요.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 예수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내 안에 말씀이 떨어졌다. 내 땅에 떨어졌다. 불이야 했는데 이 불이 내 심령 안에서 붙으면 생명이 돼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런데 이게 내 현상에서 태워지면 그러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이것도 못 이루고 저것도 못 이루고 그렇게 되면 화장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제대로 불이 떨어진다면. 주님, 당신이 그런 주인이셨군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존재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맺고 있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설정해 놓고 있던 그게 다 전복되고 그 현상이 충돌되고, 내 영이 도둑맞고 있었구나. 도둑을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내가 도둑이었구나. 이게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지 개벽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는 태초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읽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리고 외부에 있는 도둑들, 그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도둑이어서 주인의 뜻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말씀으로 먹이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고 있는 일들, 나를 비롯해서 너는 이런 존재잖아, 넌 이래야 되잖아, 이런 게 아니고요.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도둑이 바로 나구나. 그 불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찬찬히 읽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답답해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왜 걱정을 하겠느냐. 이제 다 탈 텐데. 그런데 우리는 불이 붙기가 무섭게 찬물을 끼얹어서 꺼버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가 무섭게 내 뜻으로 엎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다 저렇게 하라 하셨다, 그런데 정말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저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줄 아는데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누가 맡을 것입니까? 누가 주인의 2인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닌, 주님, 당신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